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철야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고 치유받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바뀌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 기도 싸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싸움에 지면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여러분들 싸움에 이길 때에 일심의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에 보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고요? 응답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응답 받아야 많은 불신자와 뭘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살립니까? 내가 응답 받아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를 따라옵니까? 응답 받아야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라 그랬죠? 계획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응답 받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답을 이야기하셨죠? 뭐하라 그랬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뭘 붙잡으라고요? 언약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줄 1부 2부 여러분들 핵심 메시지 우리 들었죠? 얼마만큼 언약 잡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약 안 잡아도 된다, 예배 드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니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세상 따르기가 바쁜데. 그럼 내가 불신자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요.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어느 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간단하게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언약 잡아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조금만 뭐 해라고요? 묵상해도 역사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 아닙니까? 오늘 기도 수첩에 서론 이미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묵상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뭐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내에 얼마만큼의 용량이 들어가 있다고요? 육상 빌딩만큼의 여러분들이 컴퓨터 용량이 우리 내에 들어가 있댔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11%를 사용했는데 지금 세계 뒤집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2, 3% 사용한다 안 합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도 여러분들 내에 굉장한 능력 나타난다 안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굉장한 여러분들 힘을 얻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어디로 영향이 가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그죠? 왜요? 우리의 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묵상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내가 굉장히 치유가 되기 때문에 몸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굉장한 여러분들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뭐요? 여러분들 학업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이거 해도 역사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냐? 왜 내가 응답이 없냐? 언약을 안 붙잡고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 실패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놓치고 있다는 겁니까? 유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 10회자의 오늘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오늘을 어떻게 사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삶이 어떠냐? 절대 세 가지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여러분들 오늘을 바라니까요, 세 가지가 안 돼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입니다. 기도 안 되는 사람 특징 딱 바라니까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침에 여유가 없어요. 아침에 여유가 없습니다. 아침에 여유가 없다라는 말은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겨우 일어나는 겁니다. 겨우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깊은 묵상 시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잠이 안 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5시 반 돼서 여러분 그 전에 뒤척이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왜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냐? 오늘 7시 50분에 장세기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메시지 전달해 줘야 돼요. 심부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왜 5시 반이 기준이냐? 제가 7시 여러분들 50분에 선생님들한테 장세기 심부름 하기 전에 제가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요 여유가 없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기도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라니까요. 기도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아침에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유 없으니까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도 수첩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 읽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할 시간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시간도 없는 거 아니에요. 딱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실패자는요, 오늘을 어떻게 사냐? 절대 낮에 확인 안 해요. 1번이 안 되니 당연하죠. 분명히 오늘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전혀 확인 안 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이거 확인 안 해요. 기도 안 되는 사람 오늘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질문하고 찾고 누려야 되는데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영적 영육과는 혼란 상태라.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조금만 여유 있게 이런 시간을 가져도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어디 속에 살죠? 요 속에서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성령 충만과 가장 멀리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사냐? 절대 이거 안 해요. 밤에 마무리 안 합니다. 그죠? 세상 문화 흑암 문화에 꽉 잡혀 있습니다. 절대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내가 오늘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뭔지, 내가 오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누렸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 없어요. 딱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없어요. 절대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치유가. 그죠? 여러분들을 잘 돌아보라니까요. 나는 기도를 누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큰일 나겠죠. 응답 못 받는 거요. 세상 못 살립니다. 세상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성공자의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잘 잡으셔야 돼요. 진짜 말씀을 가슴에 딱 잡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누리고 기도로 힘을 얻는 사람은요, 오늘의 은혜 받습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럴까? 이러지 않아요. 오늘의 은혜 받습니다. 그죠? 날마다 히브리서 4장 여러분들 16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강은 10년 20년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유유히 똑같은 여러분들 길을 흐른다니까요. 한강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삼국시대 때 여러분들이 한강유역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한반도 정세가 바뀌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4세기 때 백제가 여러분들이 한강을 차지했을 때는 한강을 누가 여러분들이 주도했습니까? 한반도를. 백제 아니요. 5세기 때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고구려한테 넘겨줬습니다. 한강을 고구려가 차지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고구려 시대 열렸잖아요. 6세기 때 여러분들 신라에게 한강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라가 신라 시대 열렸잖아요. 그 한강은 지금도 흐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 똑같은 오늘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한강은 변하지 않지만 그 한강에 흐르는 물은 어제 흘렀던 그 물이 오늘 그 자리에 흐르지 않아요. 늘 새로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 말? 오늘 여러분들 어제의 오늘과 오늘의 오늘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늘 오늘의 새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오늘에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감사하다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왜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간절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기도 싸움 하셔야 돼요. 기도 싸움에 여러분들이 지면 모든 것에 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구상의 싸움은 뭐냐? 이겁니다.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 싸움에 이기는 자가 여러분들이 뭐하죠?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철 예배 때 기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막는 모든 지옥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만 못하게 만드는 모든 지옥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저주 재앙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싸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싸워야 돼요. 왜요? 사단은 기도만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싸움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심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일심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일심의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요. 분명히 이번 주일 2부 때 이야기했죠. 과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치유가 되냐?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되냐? 오늘 물었죠. 주일 2부 때.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능력인데 과연 내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이때죠. 뭐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면요? 함께 하시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7절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요. 이 능력과 응답과 여러분들이 치유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줄 서론과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고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맞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능력과 응답과 치유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과 응답과 치유를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경쟁하지 아니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 앞에서도 불신자 앞에서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정인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일 2부 예배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한 걸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있냐? 오늘 제가 기도 싸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뭐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못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불신앙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 모르는 곳으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에 속고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줄 2부 서론 기억나시죠? 줄 서론 2부에 여러분들이 1번 2번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줄 2부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라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내가 이게 안 누려집니까? 왜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갑니까? 불신앙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자꾸 썩는 거요. 세상에 여러분들 자꾸만 빠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결과를 보세요. 요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빠져서 이 축복을 다 놓친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죠? 사단의 서밋들이 전 세계를 차지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사단의 서밋에게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 세 가지 문제에 빠져서 이 축복 놓친 결과 어떻게 됐죠? 우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부흥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요. 맞죠? 우상 종교는 날이 가면 갈수록 부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 세 가지에 빠져서 이 축복 놓친 결과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는 과학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전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영적 문제가 발전되고 있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뭐요?
7배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별명이 뭔지 압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자살공화국. 지금 여러분들이 11년 동안 OECD 국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살률 세계 1위. 11년 동안이라니까요. 단 한 번도 1위자를 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을 보고 자살공화국이라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사망의 원인이 바뀌었다니까요. 2003년부터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죽는 사람보다 여러분들 교통사고로 우리나라 진짜 많이 죽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니까요. 오죽하면 여러분들은 모르죠. 9월 10일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매년마다 9월 10일. 9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뭔 날이에요?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날까지 지정했다니까요. 요 9월 10일 날에는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기로 돼 있냐? 기간마다 여러분들이 자살 예방 교육시키기로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했다니까요. 자살이 지금 높아요. 통계해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자살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인원이 얼마 되냐? 하루에 40명. 지난 2015년에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40명입니다. 33분 동안 한 명이서 서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 심각한 거예요. 연간,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이에요. 작년 한 해 자살자를 처리하고 자살 예방자를 여러분들이 자살 시도로 한 사람한테 처리한 경비만 우리나라 5조 원이 넘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이에요. 그런데 11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 자살 원인의 1위가 뭐냐? 우울증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는 발전한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여기에 빠져서 여러분들 이 축복 다 놓치는 바람에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전부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러분들 세상을 똑바로 보라니까요. 우리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경제도 무너지죠. 가정도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 못한다니까요. 지금. 뭐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문제가 와버렸냐. 이 결과 지옥 가기도 전에 지금 이 세상이 지옥이라. 현세 지옥이죠. 요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해철의 여러분들이 노래잖아. 현세 지옥.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하죠. 헬 코리아. 한국이 지금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지옥입니다. 지금 세상 사는 게.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니라니까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후대가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요. 그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죠? 빠져나와야 돼요. 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나는 치유되지 않아요. 요 세 가지 문제에 잡혀 있으면 나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내가 요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요 세 가지 속에 빠져 있으면 절대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불신자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해요. 28절이 안 되는 겁니다. 요 속에 있으면 나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불신자와 같이 피 터지게 싸우고 불신자와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불신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여러분들 뛰어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뭐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죠? 이분이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뭐하죠? 불신앙의 모든 막힌담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뭐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담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니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대속물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했죠?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치유하러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 하셨습니까?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죠? 세상을 살리셨어요. 세상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16장 43절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불신앙에 잡힙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세상에 빠집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러면 절대 여리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듣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붙잡으세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죠? 사단의 근세를 꺾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단의 근세를 꺾으시고 요한에서 3장 8절 뭐 하셨죠?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얻어야 됩니다. 이게 내 문제로 보여야 뭐가 돼요? 그리스도로 내가 일심의 답을 얻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이게 내 문제로 발견되어지는 순간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일심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이 보여질 때 그리스도 붙잡고 일심의 힘을 얻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요때서야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신분이 회복되고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죠.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보여지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진짜 보여지고 이거는 24시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일심으로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게 내 문제로 보일 때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한마디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게 보일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일심에 답 없는 거요. 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일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일심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신분을 회복하고 누리게 돼요. 뭐가 보이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나오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십니다. 요게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요게 딱 보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딱 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요때마다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 진짜 답 날 때요.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진짜 답 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죠?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길이 됩니다. 그죠?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요게 여러분들의 길이 됩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뭐가 와요? 응답 오는 거요.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여러분들 1장 8절 이 그리스도께서 마오 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주십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힘입니다. 내가 이 힘을 얻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 답이 나는데 요때 여러분들이 뭐 생기죠? 능력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시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이 보여지고 내게 역사하는 창세기 3장이 보여지고 나를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어질 때 맞아. 당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뭐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천사를 움직이는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단을 결박하는 자녀의 무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7가지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마저 땅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3장 20절 뭐죠? 자녀의 배경이 뭡니까? 천국 보좌입니다. 드디어 이 천국 보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킵니다.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근세가 나타난다니까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누릴 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뭐죠? 여러분들이 세계 서밋으로 서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답 나오면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요거를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이라 그래요.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3절이라 그래요.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그럽니다. 그죠? 결국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 해야 되냐? 이번에 우리 주 1부 때도 이야기했죠.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다? 삼오직의 사람이었다. 뭐 했다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그죠? 응답받길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일심의 본질에 일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주 2부 때 뭐라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근데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로 연결하면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서 뭐 해야 되냐? 주 일부 예배죠.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 할 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는 것은 목사님이 적은 거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한 것은 요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목사님이 친필로 쓴 것입니다. 영적 싸움 한 것은 언제 와도 반드시 응답이 온다. 진짜입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그 영적 싸움 할 때 여러분들 요 싸움 하세요. 요것과 싸움 하세요. 여러분들 알아듣는 하나님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 요것과 어떻게 싸움하면 되냐? 그 싸움에 여러분들 그 싸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한 거는 뭐라 그랬죠? 영적 싸움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건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건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됩니까?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 믿어집니까?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됩니까?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언제 와도 반드시 응답 온다라고 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면요, 무슨 여러분들이 응답이 온다고 그랬죠? 세계정복 응답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붙잡는 하나님 축복이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철의 예배가 그 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도 실패자의 오늘을 살지 말고 기도 성공자의 오늘을 살아가자. 오늘부터 기도 싸움 하자. 이걸 위해 불신앙과 세상과 사단과 싸우자. 네. 그리스도 붙잡자. 그리스도 근세로 영적 싸움 하자. 가면 갈수록 소리가 작아진. 처음에 크게 하다가. 여러분 오늘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을 바랍니다. 오늘 밤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 싸움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를 놓치게 만드는 불신앙과 세상과 사단과 싸우는 권능의 밤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무너져 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치유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고 능력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